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4절로 17절 신약 309쪽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로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사람이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해가지고 똑같이 반응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똑같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전혀 반대되는 반응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청년은 여름이 돼도 긴팔을 반팔로 바꾸지 못하는 그런 청년이 있었어요. 삼복더위에도 다른 사람들은 다 반팔에 나시에 이렇게 시원하게 입고 다니는데 이 청년은 늘 긴 팔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궁금했어요. 더위를 안 타서 그런가? 그런데 나중에 그 사연을 알게 됐습니다. 어렸을 때 화상을 입어서 여름이 되면 화상을 입은 그 상처를 보이는 것이 싫어서 늘 긴 팔을 입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여름만 되면은 자신의 흉한 그 상처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연세가 드신 집사님인데 이분은 만나는 사람마다 여름이 되면 당신 다리를 걷어붙여 가지고 그 상처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상처가 내가 월남전 참전한 훈장이라고.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그만 총상을 입어가지고 상처가 남은 분이었습니다. 근데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만나는 사람마다 월남전에 참전했던 무공을 이야기하고 또 입은 상처를 사람들에게 서슴없이 내보이곤 했습니다. 월남전에 참전한 공로로다 나라에서 훈장을 받았지만 이사 다니는 도중에 그만 이 훈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사람들에게 이 상처가 내 훈장이라고 그렇게 자랑을 했던 겁니다. 똑같이 상처를 갖고 있지만 한 사람은 이 상처를 남에게 보일까봐 이것을 더 두툼하게 감싸고 감추고 그러지만 한 사람은 사람들마다 자기 상처를 드러내고 자랑하기에 바쁜 이와 같은 상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발바닥 사진을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첫 번째 사람입니다. 또 두 번째요. 발바닥입니다. 그래서 두 개밖에 없나요? 하나 더 있을 텐데. 이게 첫 번째 발바닥 사진이 잘 안 나네. 이 사진이 누구 발바닥이냐? 발바닥이 좀 안 나왔습니다만 우리나라 유명한 피겨 선수 김연아 선수의 발바닥입니다. 두 번째 발바닥. 이거는 역시 이제 스케이팅 선수인데 이상화 선수라고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의 발바닥입니다. 또 세 번째 발바닥은 아주 충격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얼마나 보기가 좀 그래요. 누구의 발바닥이냐면은 독일의 유명한 슈투트 가르트라고 하는 발레단에 있는데, 이 발레단의 가장 주역 발레리나인 강수진 발레리나의 발이라고 합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이 발바닥을 보여드릴까요? 이게 굉장히 보기에 흉하잖아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의 발인데, 여자의 발이라고 하면 좀 아름답게 다들 가꾸고 그럴 텐데, 이제 아주 흉한 그런 모습도 하고 있고 또 거친 모습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연습한 영광의 상처다라고 하는 겁니다. 프리스케이팅, 피겨 스케이팅 하는 선수가 그 점프 동작을 하려면 수도 없이 많은 몇 년을 갈고 닦고 연습해야지 그렇게 안정적인 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도 마찬가지고, 또 발레리나는 발로다 발레 춤을 추는 게 아니라 발가락으로 춤을 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가락에 얼마나 힘이 많이 들어가겠어요. 이러한 오랜 연습의 연습을 거듭해가지고 세계 정상에 선 그런 선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광의 상처, 그런 이제 흔적을 가지고 있는 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부끄러운 상처도 있지만 영광스러운 이러한 흔적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먼저 성경은 바울의 상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 말하기를 내 몸에 내가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6.25 참전용사도 아니고 월남전 참용사도 아니고 운동선수도 아닌데 무슨 흔적이 있겠느냐.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바울의 이제 상처, 바울이 몸에 가지고 있는 예수의 흔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당한 이와 같은 여러 번의 이제 위협과 또 그리고 이제 그가 매를 맞았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엄청난 그 몸에 이런 흔적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매도 수없이 맞았다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죄인에게 여러 형벌 가운데 하나가 이제 40대까지 매를 때리도록 허용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40대까지 때려야지 40에서 더 넘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다가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일 정도의 죄인은 아니고 40대까지만 때려야 되는데 잘못 세다가는 더 때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40대 때리라고 하는 명이 내리면 일부러 하나를 빼서 40에서 하나를 뺀
39대까지만 때립니다. 그것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그래도 배려해서 이와 같이 40에 하나가만 매를 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40에 하나가만 매라도 이것만 맞으면 잘못하면 죽게 됩니다. 몸이 약하든가 그러면 이게 뭐 보통 그 고통이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바울 사도가 얼마나 여러 번 맞았는지 이 매를 5번씩이나 맞았다. 39대씩 이제 5번이니까 195대입니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뭐 어떤 걸 훔쳐가지고 절도죄 때문에 이렇게 매를 맞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세주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라. 예수님이 다시 재림의 주로 오신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매를 맞은 겁니다. 이와 같은 일로 말미암아 매를 맞는 이런 일이 이와 같이 5번씩이나 있었다. 그리고 3번씩이나 태장에 맞았다. 채찍질로 맞았다는 겁니다. 채찍질.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채찍으로 맞으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채찍은 어떤 채찍이냐? 채찍이 맞는 것만도 살점이 떨어져가는 것처럼 고통인데 거기에다 납덩이를 붙입니다. 납덩이가 붙어있는 이 채찍을 맞으면은 살점이 막 뜯어져 나가요. 그럴 정도의 고통스러운 형벌이 태장입니다. 이와 같은 태장으로도 역시 온몸에 바울에게 흔적으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바울 사도의 몸을 한번 벗어놓고 보게 되면은 온몸에 피자국, 멍자국 이와 같은 것들이 아마 남아있는 자국이 없을 만큼 이 상처 투성일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와 같은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흔적이 어떤 흔적이냐? 예수의 흔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흔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 어떤 훈장과도 비길 수 없는 최고의 명예의 훈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보시고서 바울의 몸에 있는 이 흔적들을 보면서 네가 나 때문에 이 매를 맞았구나. 네가 이것 때문에 죽을 뻔했구나. 네가 이것 때문에 고생을 했구나. 바울에게 있어서 그 어떤 훈장보다도 비길 수 없는 최고의 훈장이 되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바울에게는 이러한 흔적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이제 바울에게 있어서 이런 흔적들은 영광의 상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예수의 몸이 내 몸의 흔적으로 남았다라고 하는데 이 상처는 모두가 다 예수님이 이미 앞서 받으신 흔적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상처를 받으신 분입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채찍에 맞아서 이것저것 몸이 찢겨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써가지고 피가 철철 흘렀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손과 발에 이 못자국이 굵게 박혀 있습니다. 옆구리에는 창을 찔러가지고 물과 피가 쏟아졌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상처가 바로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일어난 상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상처를 자신 때문에 일어난 상처로 받고서 이 상처를 자신도 역시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이 상처는 바로 예수님이 앞서서 나를 앞서가지고 바울이 받기 전에 그 상처를 예수님이 받으신 상처의 흔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그래서 바울은 그 상처가 영광의 상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받으신 이러한 상처가 있고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이 영광의 흔적은 바로 성령으로 인을 쳐주시는 그와 같은 흔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2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1장 12절로 13절이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쳐줬다는 것은 도장을 찍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가 어떤 계약을 할 때 도장을 찍잖아요. 도장을 찍어서 이거 내가 보증한다 라고 하는 것으로 다 그것을 입증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주셨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주의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쳐 주셨다는 겁니다. 또한 이 예수의 흔적은 우리가 주님의 소유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흔적이다라고 바울이 자기의 상처를 이야기했는데 흔적이란 말의 원래 뜻은 짐승에게 있는 낙인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소나 양 혹은 말에게 이제 주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찍어주는 도장이 낙인이라는 겁니다. 이 낙인은 어떻게 찍느냐? 이제 불에다가 주인의 상징을 뭐 이름이든지 어떤 기호든지 이런 것들을 불에 달굽니다. 불에 달궜다가 이제 이 소나 이제 이와 같이 말에게 이것을 이제 새깁니다. 얼마나 뜨겁겠어요? 뜨거운 불이 몸에 닿으니. 그래도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붙잡고서 소나 이 말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꽉 붙잡고서 이 낙인을 찍어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 소나 말이 함부로 다른 이제 말과 또는 소와 섞여도 이게 누구 이제 말이구나, 누구 소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낙인을 찍었기 때문에. 다 각기 달라요. 주인마다. 모양이 다르고 글씨가 다르고. 바로 그것이 오늘 흔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흔적, 예수의 흔적. 바울이 몸에 난 상처가 예수님의 흔적이다. 그리고 성령님이 내 주인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증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흔적이 있는 것은 누가 주인인지를 밝힙니다. 이 말의 주인은, 이 소의 주인은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성령으로 인쳐주셨다, 보증해주셨다. 오늘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 주님의 소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난 이 상처 하나하나는 채찍질, 매맞은 자리 이런 것들은 바로 주님의 소유권을 뜻합니다. 바울을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흔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주님의 소유가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소유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 왜요? 주님께서 성령으로 인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이 흔적의 의미입니다. 또한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는 주님이 주인 되신 주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고 온전히 그 인도함을 받는 그와 같은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고 희생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을 드리고 내 생명조차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이같이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상처 입은 치유자예요.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바쳐 싸운 사람은 어딘가 한 군데 부상을 입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쟁터에 나간 군인이 말짱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후방에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이제 이 전쟁을 뒤에서 병사들에게만 소리쳤다는 겁니다. 앞에서 가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이 아니고 뒤에 있으면서 돌격 앞으로 나아가라고 명령만 하는 지휘관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요령을 안 피우고 정말 충성을 다하고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면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상처를 안 입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입는 상처가 아니라 엉뚱한 데서 엉뚱한 상처를 입고 이것 때문에 이제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마귀 사탄과 싸우는 겁니다. 세상과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조그만 문제로 인해서 서로 부딪히고 이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상처 입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싸움의 상대를 잘못 고른 거죠. 상처를 엉뚱한 데서 입는 거죠. 오늘 이와 같이 우리는 이제 주님의 소유되고 주님의 제자고 주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명하신 세상과 싸우는 이러한 군사들로 나아가야 됩니다. 정호승 시인이 이러한 시를 쓴 게 있습니다.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시입니다. 여러분들 길가에 핀 풀잎 있잖아요. 거기도 상처가 있대요. 제가 한번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 꽃잎에도 상처가 있다. 너와 함께 걸었던 들길을 걸으면 들길에 앉아 저녁 노를 바라보면 상처 많은 풀잎들이 손을 흔든다. 상처 많은 꽃잎들이 가장 향기롭다. 이와 같은 시입니다. 우리가 길가에 핀 풀잎이나 꽃잎을 보면은 매끈하게 이렇게 있는 것 같지만 자세하게 보면 아주 크고 작은 이러한 찢김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가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거리면서 이 상처 때문에 풀잎이 꽃잎이 향기를 피고 더 멀리 날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처 많은 풀잎, 꽃잎이 이와 같이 더 향기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세상 풍파와 시련을 이겨냈다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실 속에서 자란 풀잎이나 꽃잎은 상처가 없습니다. 뭐 비바람을 맞겠어요? 우박을 맞겠어요? 천둥 번개를 맞아보겠어요? 뭐 어떤 것을 맞아보겠어요? 온실 속의 모든 것들이 다 막아주는데, 그러나 자연 속에서 야생에서 핀 이와 같은 풀잎이나 꽃잎은 이런 것들을 막으면서 자라기 때문에 결코 성한 풀잎이 없고 꽃잎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살아가면서 이러한 모짐, 비바람 속에 때로는 이런저런 것을 인해서 우리가 상처도 안고 있고, 특별히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이런저런 상처를 입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의 말씀대로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증거하는 직분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향기는 어디 가든지 감추어도 이제 본분을 숨길 수가 없잖아요. 어딘가 모르게 뭔가 향기를 피웁니다. 어디서 무슨 향기가 나는데 사람들에게 좋은 향기는 사람들에게 좋은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은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불리웠습니다. 그는 많은 상처를 입었지만 그는 또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상처를 입었어요. 가깝게는 제자들로부터도 버림받고 배신받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야 조금 있으면 내가 십자가에 달릴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 뭐라 그래요? 아이고 주님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만약에 감옥에 가면요 저도 감옥에 가고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큰 소리 뻥뻥 쳤잖아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에는 멀찌감치 숨어서 그 모습을 지켜만 봤습니다. 예수님이 신문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어느 이제 종이 나와가지고 여기 있는 이 아저씨도 저기 십자가에 달린 저 사람과 같은 한패인데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뭐라고 그럽니까? 무슨 소리냐? 나는 저 사람 모른다.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뿐이겠어요? 다른 제자들도 전부 다 한결같이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달리실 때는 예수님의 제자는 멀찌감치 떨어져 갔어요. 그 밑에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지켜보던 것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제자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배신당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유대 예루살렘 시민들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전부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이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여.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길가에 깔았습니다. 예수님을 왕처럼 환영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런데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여러분들 이게 단 3, 4일밖에 안 되는 그런 기간 동안에 이런 이제 모습으로 변화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로 변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르치고 올바로 해야 되는 제사장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서서 이 일을 집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옷을 다 벗기고 수치를 당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완전히 옷이 다 발가벗겨졌어요. 아무것도 입은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이 상처를 입고 더 나아가서는 강도들에게까지 조롱을 당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 여기서 내려볼래? 우리도 구원해 줘 볼래? 그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줄게. 조롱당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말할 수 없는 상처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상처가, 예수님의 흔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 고난당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피 흘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흔적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흔적을 오늘 바울 사도는 소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과연 얼마나 예수님의 이 흔적들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얼마나 내가 손해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나도 이 고난에 동참하고 내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 흔적, 오늘 바울의 흔적은 우리에게 있어서 과연 예수님의 흔적을 내가 얼마나 갖고 있느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내가 이것이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예수님 믿음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바로 흔적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손해봤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이런 조롱당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래도 참고 끝까지 인내하고 내가 마지막까지 이것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바울이 가졌다고 하는 예수의 흔적, 예수님의 흔적을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성령으로 인침받은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승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